인도네시아는 아주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마이너예요. 소위 이제 늘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한테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산층에 들어가는 거다.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래서 직장 내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는 사역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사역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현지 건축 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돈이 있으면 이렇게 짓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저들이 평생 꿈꾸고 소원했던 일들을 건축을 하는 일을 도와준다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혼자 하는 일은 아니고, 아까 목사님 소개한 대로 정영길 집사님이 도우심으로 거의 110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들을 양육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을 건축한 것만 그치지 않고 그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말씀과 더불어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나,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국의 목사님들을 가끔 모셔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학 사업인데요. 특별히 그 어린이 사역에 우리가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땅에는 어른 선교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서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현지 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들과 좀 배울 수 있을까? 우리도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수학을 가르치기도, 밤과 후에 저희들이 목표는 영어를 가르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영어를 가르친 중에 성경에서 나오는 천지창조를 가르치고 성경에서 나오는 모세와 다윗을 가르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인도네시아 그 이슬람 사람들이 질밥 쓰고 나왔다가 말씀을 듣고 서서히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 내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밖에서 집에서 영어를 배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돼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이 교회 내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슬람 선교는 어린이 선교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원 및 그다음에 거리에서 이렇게 직업이 없어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아이들을 모이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가끔씩 파퍼 사역도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찬양 사역을 통해서 찬양 사역은 1등을 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한 6개월 전에 광고해서 그들이 모여서 이슬람과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 꿈,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110개 교회 중에 예선을 다 거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1등하게 됐는데 그분을 이렇게 초청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참 좋은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초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스마랑 시내에서 저기 들어가려면 한 4시간씩 들어야 되는데 거의 마지막 골짜기까지 가서 저희들이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고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가장 귀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3,000명이 변화되고 주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3,000명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을 흩게 했는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과정이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보면서 너무 작은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들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시위를 받는 그곳. 사도행전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노마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다른 말로 make it upside down.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하고 나로 인해서 12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게 했는가? 이 비밀을 좀 오늘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목사님이 자세히 읽으셨지만 제가 요약해서 저기 보면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을 여러분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흩어진 자들,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같은 민족끼리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갔든지 한국 사람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한 게 아니고 20절에 보면 그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헬라인은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사람 행실도 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얼마나 욕을 보였냐면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슬람 속에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의 하나님의 사역이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의 그 비밀들을 우리가 좀 얻고 공부하고 우리도 그것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주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적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전도했더니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걸 좀 우리가 좀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배경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믿는 백성들을 죽이고 잔멸한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그 괴수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무의 십자가에 돌아간 것은 메시아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들 키워드가 흩어진다. 저도 충청도가 고향인데 물론 30년 됐지만 제가 직장을 통해서 돈을 벌러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벌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단순하게 그냥 무서워서 흩어진 게 아니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왜요? 크게 울더라. 어떤 사람이 울었다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울었다가 울은 게 아니고 나도 스데반처럼 죽겠다, 나도 스데반처럼 말씀을 전하며 순교하겠다라는 언어가 이 울음 속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디스트로이인데요, 아주 씨도 안 마르게 완전히 없애겠다는 목적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인데도 유대인 중에 타락한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다, 예수 믿는 사람다 신고하면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짐승의 밥에 넣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옥에 감옥에 가두는 거는 뭐 무서운 일들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 코인에 보시면 가이사는 가이사 i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우상이에요. 자기들은 차라리 굶을지언정, 내가 어떤 수고, 어떤 고생과 험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우상 이거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굉장히 이 절을 좋아합니다. 12 제자도 아니에요. 마가가 나온 성경 구절은 2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2번 나와요. 베드로가 그는 나의 아들이라. 그는 루스다라는 곳에서 복음 사기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자예요. 타락한 자예요.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가 그는 나의 아들이라. 그리고 베드로가 보는 관점은 그는 나의 동역자다. 이게 어떤 일이에요, 이게? 비록 복음이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그가 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가 변화돼서 구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 그가 제일 먼저 성경을 쓴 게 마가복음. 그러면서 모든 사람한테 선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막 죽어갔을 때 마가가 꺼낸 책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In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of the Jesus, the Son of God.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죽었지만, 가이사는 우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웃음으로 그는 천국에 간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마가가 이 복음을 꺼낸 거예요. 그는 Son of God.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두루 다니며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이 불면 이곳에 가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저곳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곳에 갔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아멘 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잠깐 바꿔볼게요. 내가 있는 직장이 어디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험악한 일을 하든지, 험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받는 봉급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에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분식센터를 너무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분식센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분식센터 그냥 때려치고, 분식센터에서 일요일날 일하고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귀함을 알고 이 함께하는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한 일들이에요. 어떻게 했을까? 그걸 조금 더 제가 주제 설명을 좀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염성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코로나 한번 걸리셨죠? 저도 한번 걸렸는데, 코로나 걸리니까 이 안에 땀이 나고 음식 맛도 없고 열이 나고 도대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요?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모습 그냥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뭔가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거기 이제 조코위 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조코위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한번 거기서 식사했다고 그 조코위 식당이 너무너무 유명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다 거쳐가야 인도네시아 사람할 정도로 밀리고 막 웨이팅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조코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어느 대통령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조코위라는 거죠. 주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저기 한 세 분이 졸고 있어서 제가 그분 쳐다본다고. 우리 안에는 조코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냥 돌아다닌 게 아니고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두 가지가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하이웨이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이분들한테는 언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언어, 다중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을 전하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하이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른 시간에 300년 만에 로마가 국교가 됐다는 거예요. 겨자씨 너무 작은 씨가 어느덧 커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고 어느덧 그 안에서 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구약 성경 관점에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집중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얘기를 하면서 어떤 때는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말이 잘 안 돼가지고.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11절까지는 누구를 선택해서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시한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복을 받으러 왔어요. 그건 당연한데. 근데 그거는 우리는 사실 복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하셔도 좋은데 자, 성경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으면 해야 할 일들이 3절에 나와요. 너로 인하여 because of you. 여러분들과 나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 이 족속이란 말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여러분들 눈을 잘 떠보면요, 다니엘서도 모든 성경의 큰 그 선지자들 통해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이게 나와요. 그 마지막에 어디서 나오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족속이 요한계시록의 족속과 연결됐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이제 이 부분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할 것 같아요. 이 족속과 족속 사이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17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두 가지 말이나 하나님과 구원의 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마지막 때에 보는 광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전도해서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면 그 영혼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고 나를 선택했던 그 일을 위해서 어차피 한 번 죽어요.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아마가 아니고 분명히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그 일에 도전하고 사용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온갖 그냥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족속과 족속이 연결된 다리를 보면 우리가 그 안에 다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만들 때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그것도 이미 시나리오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그 시나리오가 이미 되어 있어요. 창세기 타락할 때 하나님은 벌써 계시록의 말씀을 예비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그리고 저녁에 예배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고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교회 안 나와도 되는데 안 나오더라도 괜찮아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나와도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 시나리오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을 많이 안 하는데 이제 뭐 나중에, 그래서 모든 족속의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까지만 알면 1%가 부족한 거예요. 딱 1%가. 우리는 복을 받게 하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내려 보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흘려내려 보내야 돼요. 이 중부장화에 있는 믿지 않는 처참하게 사는 사람한테 복을 흘려내려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영혼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에스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마른 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물어요. 이 마른 뼈가 변화될 수 있을까? 마른 뼈가 다 뭉칠 수 있을까? 마른 뼈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더니 에스겔이 대언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뼈한테 그렇게 그냥 선포했다는 거예요. 뼈한테, 아주 깡마른 뼈한테 그냥 선포했다는 거예요.
대언하였더니,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겨서 대언하였더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언하였더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게 대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오늘 기도하면 중부자에 있는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붙들고 대언하면 모든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결심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인정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전했더니,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오몽꼬송이라,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는 옛날에 생각을 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사셨다 이랬더니 오몽꼬송이 헛수고, 영어로 보니까 넌센스라고 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정말 예수님과 먹고 자고 그냥 같이 생활했는데 그 실망해서 돌아가는 그들과 같이 걸어갔는데 눈이 가리워져 그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 아닌가요? 오랫동안 다녔지만 전염성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전도 못한 사람들. 왜? 눈이 가리워져 주님이 내가 옆에 어떤 모습으로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부르고 했는데 그걸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몰랐고 그분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 몰랐어요. 같이 걸어갔는데 누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같이 걸었는지 누군지 눈이 가리워져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시대에 나왔던 선지자의 예언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세 가지가 변해요. 세 가지가. 하나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더니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마는 안 하는데 할 때까지 내일 아침까지 하려고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더니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에 뜨거워졌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했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거는 예루살렘에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예루살렘은 죽을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something for die for Christ. 죽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는 결코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죽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폭발적인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임재해서 움직인다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부자회에서 한 일 중에서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많이 하는데 한 교회만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내에서 좀 가면 이제 바웬교라고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 그 목사님 마리아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눈이 하나가 안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눈이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죽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40일 금식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40일 기도를 했더니 열매가 있는 게 한눈이 안 보인 거예요. 한눈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도는 15명밖에 없었어요. 내가 앞으로 계속 목회를 해야 될까 말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카르타에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말이 보통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 눈도 무너지는데 굉장히 한 눈이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했어요. 한 눈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막 울더라고요. 뭐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아 목사, 바울도 3번 육체의 연약한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료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이런 물었어요. 하나님이 치료 안 했다고 그래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치료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치료했다, 치료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나는 치료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비록 눈이 안 보이고 연약한 환경에 있지만 그는 연약한 환경보다 그 비전과 꿈이 너무 커서 나도 언젠가는 로마를 점령하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로마뿐만 아니라 유럽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겠다. 로마의 가이사에게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비전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우면 눈이 안 보이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비전이 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죽기로 결심하면 내 안에 좀 자리가 아픈 거 눈이 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했는데 지금은 350명에서 400명의 성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딸이 여기에서 지금 통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어떤 장로님이 이제 한국에 왔어요.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우리 정영길 집사님이 초청해서 왔는데 여러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기도를 봤어요. 기도를 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사는 것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끌라텐 지역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팔아.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얘기인데요.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야.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야. 일하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어느 날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살려고 결심한 거예요. 이분은 이미 결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마음속에 내가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면 그 숨겨진 보물을 자기 거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늘 기쁜 거예요. 늘 기뻐. 여전히 이 사람은 농부예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다 팔아서 이 보물을 갖겠다는 그런 기쁨이 늘 충만해서 마음에 늘 기뻤어. 이분은 다 팔아 기도원을 만들기 시작했어. 기도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160개 교회 되는 그 끌라텐 지역에 모든 목사님들이 그곳에 기도하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그곳에 어린 생명들이 살고 그 모든 지역에 덮였던 모든 우상들을 그 목사님들이 와서 다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지역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해서 하나 더. 이 깔리삿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불교가 100%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도 안 와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어린이들을 불러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거예요. 영어를 가르쳤더니 온 영어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계속 웨이팅까지 부모들까지 다 온 거예요. 그 한 목사님의 부인이 영어를 가르치려 하고 그 지역을 다 바꾸기 위해서 그 헌신의 결과가 여러분들 거기 600명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600명이 제가 그림에 나오는데 그림 나오면 네네 저기 600명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저 지역이 곧 불교 지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역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하나 더. 네. 이제 결론을, 네. 인도네시아 인구가 지금 아까 6억인데 3억 정도 됐고요. 15세 이하가 8,500. 기독교는 1%도 안 돼요. 앞으로 20년쯤 후면은 인도네시아는 기독교가 싹 사라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려운 기독교는 굉장히 마이너해요.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저 인도네시아는 100% 이슬람 나라로 바뀔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대언하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면 중부 자와에 있는 어린이들이 살고 그쪽에 있는 모든 지역이 회복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모여있는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 사업장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whatever circumstance you are, 여러분들이 어느 처소에 있든지 그게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지역이 아니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 지역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쁨과 평화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직장과 셀 그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그 어려운 환경과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중부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